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실 성도님들을 원하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그네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푸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 지금도 날 위하여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푸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지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기 바로 전까지도 그런 세상을 살아왔지만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이 끝까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온전히 세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많은 짐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 가운데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 교회가 승리하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능력이시고 참 힘이시고 참 위로이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죄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욕심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코로나로 힘든 환자와 의료진, 봉사자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학생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어려운 미자족 교회와 사역자들, 모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평안했던 일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포 제1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양육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자로 세우신 정훈남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들을 먹이고 치는 데 부족함 없는 선한 목자의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선교지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21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혜를 주셔서 서로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 위에 민생을 위한 정치와 법을 만들어가는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재 북한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실 김민수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온전히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어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에 있는 말라기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은 후에 마지막 1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준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옳게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되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고침받고 인도함 받으면서 점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양육받는 귀한 복된 자리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정 중에서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 이 결정만은 다른 어떤 것에 비하여도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하는 결정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이 벌써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셨는데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말씀해 주진 않았지만 대표로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예,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물론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하셨지만 하셨으니까 또 더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혼은 이 두 사람만의 관계 맺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이 그 양쪽 부모님이 또 법적인 새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고 또 사위는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는 딸이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이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결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웃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에는 이 두 사람이 연애 관계이고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결혼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한 몸을 이뤄나갈 그런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사회에서도 이제 이러한 이들을 기혼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든지 이 결혼은 그냥 단순히 사소롭게 어떤 몇 명의 그 증인들만 지켜보는 데서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물론 이제 축하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증인으로 보는 가운데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혼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결혼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 혹은 부부로서 법률적인 관계를 맺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식적이고 법률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많은 증인들을 불러 모아서 서약을 하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결혼식이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여기서 혹시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결혼을 하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결혼 전체 일정 중에 나는 이것이 제일 즐거웠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식 자체가 좋으셨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대부분 아마 저도 이제 저희 목회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식은 안 부러운데 신혼여행은 진짜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혼여행이 별로 기억에 안 좋은 추억이셨던 분들은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신혼여행이 기억에 남고 그 했던 것들이 그 이제 사랑의 추억들이 많이 기억에 남죠. 그리고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결혼식 순서 가운데 지금 그게 있었는지 지금서 기억해 보니까 알았다 하는 순서도 있을 겁니다. 자, 무엇일까요? 오늘 질문이 많죠? 죄송합니다. 아마도 내가 내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은, 내 감정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주례사와 혼인서약일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얘기 드려봤으니까 주례사랑 혼인서약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의미는 다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기억에 남지 않죠. 대부분 많이 까먹고 그것이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되돌아보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결혼식을 보면 주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의 서약문을 그냥 낭독하는 것으로 성혼선언을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결혼식의 진중한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고 뭔가 축제 분위기, 유쾌한 분위기가 자아나는 것, 그것은 좋은 것도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결혼이 근본적으로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인데 이것이 좀 가벼워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면서 주례 목사님으로부터 주례사를 듣고
또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잘 이렇게 열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잘 열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김포제일교회를 와서 새벽 기도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책이 한 권 필요했는데 마침 딱 그 성경책이 있어서 그 말인즉슨 결혼 이후에 한 번도 그 성경책을 안 펴봤다는 건데 놀랍게도 그 안에 주례사 전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고 이제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잘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주례사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속속들이 기억을 하는데, 아, 그런 내용을 들었었지. 내가 그런 서약을 했었지. 내가 이 주례사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기로 했었지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억이 남으면서 많이 부끄럽고, 동시에 아내에게 다시 잘 하도록 결단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 좀 이렇게 도전이 될 만한 글을 실어왔습니다. 우리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이 본문에 대한 주석 내용인데 이걸 잠깐 인용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 여자는 내 아내이다. 내 살 중에 살이며 뼈 중에 뼈요. 내가 세상에서 관계하는 인척 중에 내게 가장 가까운 자이며 100년 해로해야 하는 자이다. 둘째, 그녀는 내가 젊었을 때 취한 아내이다. 그녀는 그녀가 가장 예뻤을 때 내 애정을 받은 자이며 내가 첫 번 선택했으며 너와 오랜 생을 같이 살아온 자이다. 내가 젊은 시절에 택한 여인을 나이 든 후라 하여 꾸짖음과 모멸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셋째, 그녀는 내 짝이다. 그녀는 너의 슬픔과 기쁨을 오랫동안 나누어 왔다. 아내를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남편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즐거이 의논하는 반려자로 삼아야 하며 그의 짝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욱 기쁨을 나누는 친구로 여겨야 한다. 그녀는 너의 짝으로 약속된 자가 아닌가. 넷째, 그녀는 내가 언약한 아내이다. 그녀가 신실하게 대하는 동안에는 그녀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 아주 굳게 맺어진 언약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결혼이란 일생 동안의 언약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너와 함께 약정한 자이며 그렇기에 소홀히 다룰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서약이 너희 사이에 있다. 기혼자는 언약했던 바를 이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가끔씩 자기들의 결혼 계약을 기억하며 재음미해야 한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도 될 것 같은 분위기죠.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서약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처음에 결혼할 땐 그렇게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런 서약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약이 내가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필요가 없는 것이 또 아닙니다. 이대로 내가 살려고 하겠다. 그 자체로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비록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 서약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서약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지켜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봤고 증인이 되었고 또 성경을 얹고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서약하면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인 결별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금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법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증인들과 함께 지켜봤던 사람들이 함께 상처를 입고 함께 어려운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2019년 혼인 이혼 통계가 나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혼 건수가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그 사유를 살펴보면 약 40% 이상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합법한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는 이 사람이랑 너무 안 맞아서 살 수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헤어진 경우가 4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인즉 사랑으로 덮고 살기에는 당신은 너무 힘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약속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를 지켜보면 물론 사회는 조금 달랐지만 배우자가 힘들게 굴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는 큰일이 없는 이상은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나는 서약을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사셨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조금 약해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러한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실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16절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미워하노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싫어하다, 혐오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대상과 이제 접촉하기 싫다, 그리고 이 대상과 접촉하면 난 나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것은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끌어당기고 결합하려는 속성이 있죠.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끌어들이고 어떻게든 함께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분리시키고 멀리 떨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원수나 적으로 간주해서 이제 그 사람을 마음에 품지 않고 점점 밀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혼이라는 것을 끔찍하게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뜻에는 보내다, 내보내다, 쫓아내다, 풀어주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다툼이나 불화 같은 측면에서 보면 추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 이들의 이혼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경제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 유대인 남자가 어떠한 사유로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이혼하는 것이라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합의해서 그냥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하는 이혼이 아니라 어떤 더 강자가 어떤 그 약자를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쫓아내는 것,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구약 성경에서도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있었습니다.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경우, 그녀를 의심하여서 조사할 수 있는 법도 실제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 남성들이 율법을 곡해해서 다른 결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율법을 곡해하고 자신의 이익이 되도록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첫 아내를 내쫓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모세가 율법을 줄 때 이혼을 허용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가복음 1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므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분명히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렇게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이혼이 정말 합당한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한 몸을 이루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것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갈라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유지하고 발전하고 증진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16절에 이혼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자기 아내를 내쫓을 때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옷은 유대인들 개념상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데, 즉 그러니까 이 어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아내를 마땅히 주어야 될 사랑으로 덮지 않고 학대라는 옷으로 덮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 유대인들 남성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혼인 서약했던 대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해줘야 될 내용대로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나름대로 기준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준처럼 성격 차이로, 그런데 포장으로는 율법에 이렇게 조금 합당하게 이런 이유로 아내를 내쫓습니다. 그러면 공적으로는 인정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이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취하고 그런 방법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내에게 행하는 심각한 학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서 바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 보면 두 문장이 똑같이 나옵니다. 내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은 동일한데 15절에는 한 구절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조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결혼 정년기는 16세에서 24세 정도로 되었고 유대의 랍비들은 이 결혼 최소로 빨리 할 수 있는 나이로 성년식을 치르는 만 13세부터 아내를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 또한 결혼 정년기가 12세에서 13세였고 최소 결혼 연령도 만 12세부터로 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는 우리가 딱 생각해 볼 때 이방인 아내일까요? 유대인 아내일까요? 유대인 아내겠죠. 이 유대인 아내를 기억하고 너가 처음 맞이했던 그 아내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이 클레더넌이라는 말라기 주석가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그들의 남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하기 위해 혐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극악한 불공정이었습니다. 결혼 책임에 대한 냉혹하고 부도덕한 배신자. 그는 아내에게 헌신, 보살핌, 교제, 보호, 친밀감, 평화, 정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것들을 부인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결국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을 주어야 될 대상에게 그것을 주지 않고 이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주는 것. 흔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죠.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 합법적인 아내를 강제로 이혼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본문 앞에 11절에서 보면 그 대상이 누군지도 분명히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의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의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데서 떠난 것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 유대인 남성들이 그 시대 가운데 저질렀던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도 의미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있기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도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개혁의 과제, 종교 개혁과 사회 개혁 중에 이 중요한 과제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인 여인들과 그 통혼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의 신앙, 종교를 바로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손을 계속 만들고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했던 시대 상황이 결코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통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편법을 써면서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을 즐겨했고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고 다른 성경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이러한 통혼을 하게 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아내로 맞이한 이 유대 여인, 이 여인들이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유대인 남성들의 이 가식적인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하나님 당연히 미워하시고 당연히 이들의 가식적인 기도 또한 멸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13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고
꽉 채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입니다. 슬픔이 넘쳐나서 펑펑 울고 울부짖으며 신음하고 외치는 그림. 누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버림받은 아내들입니다. 그녀들은 이혼을 당했습니다. 미움받은 행동, 미움받아야 할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잘 해온 것 같은데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이혼 선고를 받습니다. 매몰차게 쫓겨났습니다. 한순간에 자기가 의지할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사고로 한순간 가족과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그런 여인의 심정처럼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러한 여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참혹한 일을 당하는 이에게는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응답하시려고 하실 것이고 이 학대를 저지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닫아버리시겠죠. 그래서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준비한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더 가증스러운 것이 되겠죠. 그런데 유대 남편들은 이러한 가식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죄책을 느끼지 못한 채로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따짐에 또 친히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14절과 1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이것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한번 이 가상의 대화로 한번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까? 왜 저희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이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유대인 아내와 했던 혼인 서약 너희들 기억하느냐? 그 결혼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복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너희에게 증인으로 함께 서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너희의 결혼이 잘 되기를, 그리고 거기에 복을 주기를 위하여서 지금도 너희의 증인으로 함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약속하며 헌신한 너의 서약의 내용, 그것들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너희가 짝으로 맞이한 그 아내는 조상들과 맺은 너희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그런 아내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랑하겠다고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 거짓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서약한 아내를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은 나의 서약을 배반한 것이다. 이는 용서하지 못할 죄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영이 충만하여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원한다면 너와 함께할 더 많은 여자도 지어서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한 여자만을 창조하여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부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나의 뜻이었다. 너희가 이 뜻 가운데 있으면 나는 너희에게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목적을 저버리는 아주 못된 행동을 하면서 어찌 복을 바라느냐.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자신이 제정하신 것임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다 깨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 남편들은 이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시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
이 결혼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이 정체성을 새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반 게메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은 이혼 가운데 드러났다. 언약 관계는 정절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부부간의 정절이 부재한 것은 더 깊은 영적 문제의 징후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결혼을 통해 경건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다. 거룩한 결혼은 육과 육의 연합, 영과 영의 연합을 특징으로 한다.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그들은 자기들의 영을 지킴으로써 응답해야 한다. 언약적 신실함은 부부간의 정절로 표현되는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 이후에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별 탈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서약했던 관계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속한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준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에서 끊임없이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수시로 말하면서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기보다 거리를 두고 애정의 대상의 순위에서 밀어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먼저 한 몸으로 더욱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까지 정절과 결합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불신자들과 결혼을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이런 전인격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 이 서약,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약한 대로 이것을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기쁘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상을 세워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 삼기를 기뻐하고 거기에 익숙하고 빠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율법대로 내 마음에 아멘 하기보다는 그것을 돌려서 한 단계 낮추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 남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편법을 써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보면 이런 부부간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만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만이 또 부모만이 자녀만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서 이런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힘들어하고 우리 방식대로 상대방이 해주길 원하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사랑의 대상을 심지어 찾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증인이 되시고 누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명령했으니 명령하신 분은 이 명령을 또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명령 안에 따르기 소망하며 계속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언약대로 우리가 그 언약을 저버렸을지라도 그분은 자신이 세운 언약을 따라 헌신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시라 선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찾는다면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에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신랑이 되셔서 자녀이면서 더럽고 추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신부로 치장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이제 차츰차츰 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좋은 자녀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지, 바로 이 여부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 관계 외에서 이루어지는 외도나 불륜 등의 성적인 만족들, 서로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중독적인 취미와 재미들,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사랑하는 돈과 명예, 그리고 일과 사업에 대한 지나친 열정들, 이것이 지나친다면 때로는 가족을 소홀히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나와 서약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을 지치게 하고 있는 것이 나는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연애하며 결혼한 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료하고 따분해하게 느끼면서 권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찾지 않고 나에겐 더 즐거운 것이 많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연애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동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지루해하고 하나님이 무뎌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욕망, 그것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향합니까? 다른 하나님, 다른 배우자, 다른 가족을 대체해 줄 어떤 것들, 그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족, 이것이 이 분들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 우리의 시선과 욕망이 다른 것으로 더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방시켜 주실 한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언약 관계를 깨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하나님의 미워하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미워하심, 가증히 여기심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불륜과 우리의 외도, 우리의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보자로 모시면서 그분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찢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적 간음으로 찢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좋은 아내처럼 우리가 그분을 버려두고 가더라도 울면서 내 남편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순종과 말씀의 지킴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리겠습니까? 도리어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계명을 어기는 데 더 빠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간음과 더불어서 우리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의무를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한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족의 또 배우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의 욕심대로 가족과 배우자에게 행해야 될 의무들을 행하지 못한 것은 더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무한히 우리 안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마음들을 다 채울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만족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 또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어 다른 이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만족하면서 구한다면 우리가 비록 가족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사랑받지 못해도 좋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셨는 걸.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 만족과 평안을 가지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점차 우리의 옛 습관을 떠나서 우리의 좋아하던 그 습관들, 그러나 끊지 못하던 그런 악습들로부터 떠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와 자녀, 좋은 이웃,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도 동일하게 또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는다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 의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분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만족시켜줄 다른 우상들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그것들이 재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서약한 관계 밖에 나가고 자꾸만 뭔가 좋은 틀을 넘는 것, 그것이 그 쾌락이 나의 기쁨이 됐던 나의 삶이, 중독에 빠졌던 나의 삶이 점점 탈출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또 변화없는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있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있더라도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풍성히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힘차게 사랑의 발걸음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서약한 그 내용,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서약한 우리의 많은 서약들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의 그런 사슬들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주님, 자꾸만 우리는 그리로 끌려갑니다. 죄가 좋고 다른 언약 밖의 관계들이 좋고 죄를 범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편하고 나만을 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편해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줘야 될 사랑과 헌신을 우리 배우자와 또 가족들에게 주지 못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영적 간음으로부터 탈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다른 이들을 또 기쁨으로 희생하며 사랑할 수도 있는 그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가 빚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주간 휴집 중인 훈련반, 교리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은 수도권 방역 강화 무기한 연장으로 인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간 더 휴집을 연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신 후에도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셔서 양방향으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기도회가 또 동일하게 있습니다. 현장으로, 영상으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 4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실 뿐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도 또 격려해 주셔서, 구역에도 격려해 주셔서 함께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교회 공적인 모임과 예배, 사업장과 일터, 일상이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고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간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먼저 한 몸 된 성도로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고 또 좋은 남편, 아내, 부모, 자녀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선교직 가운데 복중의 생명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